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 통독 12월 10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둘러싸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떠난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수월도 주님 앞에서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계시형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일 말씀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배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역대하를 보면 누가 봐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만 있어도 이 르호보암 왕이 그 원로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온 대답대로 그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답할 텐데 자기하고 같이 자란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은 행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한다고 무슨 득이 있다고. 그런데 15절을 보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미련하게 대답한 것이 르호보암이 정말 상식이 없고 경우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자기의 아내들을 1000명의 아내와 그 첩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선지자 아이야에게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내가 솔로몬의 나라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좀 살만하게 좀 해달라. 이 모든 과정을 쭉 보면서 여러 왕들이 있지만 모든 일을 결정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분은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은 이 대한민국, 모든 나라들 중에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은 이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많은 이 나라, 비록 우리가 잘못 가고 잘못하였을지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모든 권위는 로마서에 이르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보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보니 어처구니 없이 탄핵당했던 것도 윤 대통령이 적법한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판결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탄핵을 당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됩니다. 우리가 어디 주차하러 갔는데 그 주차를 관리하는 주차관리요원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대들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주차구역을 관리하는 직위를 맡았으니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오늘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갔었는데 아산병원에 갔었는데 의무기록에 대해서 뜰 게 있어서 어머니가 걸어 다니시기 불편하시니까 의자에 앉혀드리고 저는 가서 신관에서 서관까지 서관에서 동관까지 가서 의무기록을 띄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오셔야 된다고. 아니 어머니 여기 같이 오셨는데 지금 다리가 불편하셔서 혹시 뛸 수 있겠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냥 해줘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분이 이 의무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맡은 직책을 또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휠체어 가져가서 다시 모셔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졌으면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권위에 순종하고 보수를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답답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이 역대하 10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오늘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축복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 또한 회개합니다. 이 일과 관련돼서 제가 하나 더 나누고 싶은 일이 있는데 최근 보수 진영에서 중국인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저도 중국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 모시고 설악산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아버지가 막 제한구역 바깥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는 추락 위험이 있는 설악산의 그런 부분까지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하기를 아빠 중국인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깔깔 웃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듣는 사람마다 다 웃고.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 안에서 남아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신앙 초창기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하늘에 속한 사람 윙 형제인가요? 중국의 윙 형제인가 웡 형제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중국인입니다. 제가 그때는 그렇게 중국인인 그 윙 형제에게 중국인 윙에게 형제라고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다가 지금에 와서 제가 보수를 또한 보수적인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국인 전체를 싸잡아서 혐오하고 비난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너무 맹목적인 비난과 맹목적인 혐오에 빠지지 않기를 힘쓰면서 저 자신도 스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로마서 10장에 나온 것과 같이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들어갔네요. 표제와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멘. 모든 권세가 그러므로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고 그분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한 그분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식사할 때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뒤로 기대서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는데 관습인데 이 요한은 그렇게 누워 계신 예수님의 이렇게 가슴팍에 머리를 품고 기대고 그랬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밀했던 예수님, 나의 예수님에서, 나의 주님에서 지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서 뒤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와.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요한이 매일마다 봤었던 그 얼굴, 그렇게 따라다니며 사랑했었던 그 얼굴, 또한 사도 요한의 주님, 나의 주님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주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과 같이 작은 범주가 아니라 만왕의 왕,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사도 요한이 재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님도 좋죠. 나의 주님도 참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에서 벗어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도 봐야 합니다. 욥이 예전에는 듣기만 들어서 내가 주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는 더 봐야 할 줄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친밀한 주님으로 사도 요한과 같이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지도 보길 원합니다. 스바냐 2장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스바냐 2장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와, 천사가 알려주네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와, 천사들이 정확하게 가르쳐주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와, 사도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엠마오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밥 먹는 게 가장 인간적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늘로 올려주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도 축복하셨구나.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은 대단한 거군요. 저는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씨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아들 이름, 첫째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반대가 있고 저도 아들이 놀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르게 지었습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풍랑 가운데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거기를 걸어갈 생각을 못 하거든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처럼 나아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오게 하소서 하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고 비록 빠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즉시 잡아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지만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물 위를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와서 말했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을 살펴보고 그 요한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 안까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옵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가 좋습니다. 베드로는 허점투성이지만 그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베드로는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플렉서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콩 보고 파치라 그러면 이건 파치 아닌데요 주님 하는 게 아니라 네 주님 맞네요 이것은 파치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휙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돼. 고넬료에게 보내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가증한 벌레들의 보자기가 3번이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유대 전통인 유대인이 유대 전통의 아주 바삭한 그 유대인이 이런 건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3번 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골똘히 생각이 잠기고 고넬료의 제자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그제서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죄사함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서 그들에게 죄사함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고 그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의 기존 세계관과 가치관과 생각이 말씀을 따라 휙 바뀌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생각과 사고가 유연한 사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다 큰 노인네들처럼 다 큰 교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맞습니다 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고 해도, 알고 있는 지식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도 주님과 비교하면 우리 먼지와도 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